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시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밤에 세상 사람들은 제야의 종소리를 듣느니 해 뜨는 걸 보겠다느니 분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군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무서워하는 대상은 용감한 적군이라고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용감한 적군들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서워하는 대상은 무능한 지휘관입니다. 무능한 지휘관이 있으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1위는 무능한 지휘관이 소신이 있을 때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진정한 1위는 소신 있는 무능한 지휘관이 부지런하기까지 할 때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갈 때 열심히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차가 아무리 막힌다고 해도 그 길을 가는 방향과 같아야 하는데 뻥 뚫렸다고 해서 그 길로 쭉 갔는데 반대길이라면 빨리 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동영상 중에 유치원생들의 행사 동영상이 있는데 보니까 한 아이가 축구를 너무 잘합니다. 정말 축구 신동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개인기도 화려하고 정말 유치원생답지 않게 공을 잘 다룹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멋지게 수비수를 몇 명 제끼고 골을 딱 넣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나, 제가 골을 넣는 게 다들 시기해서 그러나 그러고 봤더니 자기 골대에다 골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공을 잘 차고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잘못되면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 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방향성이 올바로 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한 열심을 가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은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처형할 때에도 스스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고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8장 3절 보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 모자라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직접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흩어진 그들을 찾아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나라인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먼 길을 가지만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있어서 열심을 품고 있었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미움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교적인 확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박해하였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서 배척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다. 사울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은 없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고 하는 일들이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문제 있는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각자는 자기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투며 성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가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을 품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일들이 주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였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셔야 올바른 봉사이고 올바른 헌금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열심히 헌금하겠다고 밭을 팔아서 헌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헌금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하면서 땅값 얼마를 감추고 헌금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만을 보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부러워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헌금을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금한다고 말은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기 위해 사라와 이야기하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을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는 임신할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고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한 그들의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을 겪는 결과를 낳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지만 결국 그 일이 주님을 박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런 빛을 보고 땅에 엎드러졌고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는지,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새롭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울은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면서 강한 빛과 함께 임재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9장 20절 보시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었을 때 사울의 목표가 수정되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르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품었던 그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의 목적이 바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깨달았던 것은 자신은 성도들을 박해하였지만 그 일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절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하였고 주님은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분명 사울이 박해했던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한 행동이지만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욕하고 험한 말을 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산 성도를 향해 저주하는 것은 곧 주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헐벗었고, 언제 주님이 배고팠습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찮게 보이는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아라비아로 가서 상당 기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말과 행동에 힘이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빛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에 여러 차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강도의 위협과 풍랑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빛이 그를 둘러싸는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체험을 통해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